빌립보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빌립보서 세 번째 강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은 참 특이한 인사말에 해당한다고 보통 성경 교사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빌립보서에서만 그 수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빌립보 교회에 그냥 편지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감독들과 집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사말하는 이 빌립보서가 마치 성경 66권에서 유일하다고 볼 정도로 이런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유독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발신일을 가리켜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 바울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할 적에 참 감동스러워요. 왜냐하면 바울 옆에 디모데가 이렇게 같이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렇게 같이 언급된다고 하는 거, 그냥 우리는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이름과 함께 디모데를 이렇게 옆에 붙여서 언급하면서 발신인으로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찡했어요. 바울과 디모데, 영적인 자녀죠. 디모데가 제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 또 빌립보에 사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교회는 곧 성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런 표현도 참 또 다른 이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 지금 여기 우리 온골 송천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맨 먼저 썼잖아요.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는데 그 앞에다가 바로 성도들을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집사는 성도들이 없는데 사실은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성도가 있으니까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이 있어요. 리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가리키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목회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 써 있는 대로 감독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 감독들을 장로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라고도 하고 목자라고 하는데, 목사라는 말보다는 목자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직분 하나를 놓고 셋으로 불러요. 우리가 아빠라고도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가장이라고도 부르고 그 집 대표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똑같은 동일인을 놓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목자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독 따로 목자 따로 장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교회의 목양을 주로 맡아서 수고하는
리더를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그러죠. 장로, 목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교회의 살림살이, 구제, 재정출납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육적 사역, 물질적 사역을 감당하는 걸 집사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사들도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서는 집사의 자격이 한 10가지 정도가 써 있어요. 집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임도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 특히 장로를 세울 적으로 조금 까다롭게 해요. 그런데 집사 세울 적에는 아주 쉽게 남발하는 게 뭐 기성교계를 우리가 비판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성교계는 그냥 정말로 집사라는 직분을 남발하죠. 교회 다닌 지 한 뭐 1, 2년, 2, 3년 되면 다 집사를 하니까요. 그런 건 성경적이 아니죠. 지금 저희 교회에 형제 자매님들이 한 250여 명, 아이들, 구도자들 다 합치면 한 350명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집사가 몇 명이냐면 4명이 있습니다. 4명, 4가정. 4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살림살이하고 육적 사역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재정출납을 하고 교회의 제반적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살림살이하는 이 집사가 4명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4명이 누군 줄 아셔요? 이 4명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이 집사들을 명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장로들이 또 여기 있어요. 감독들. 우리 교회에 현재 장로가 3분이 있습니다. 이게 3분이서 지금 교회의 영적 사역, 목양 사역,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전무하면서 신방하면서 돌아보는 이 감독들이 3분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인사의 어떤 말투라기보다는 상당히 의도를 지닌 그런 편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감독들, 집사들, 그 앞에 모든 성도도 복수잖아요. 성도 도자가 무리도자예요. 거룩걸성자의 무리도. 이게 성도들 하면 모순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성도라는 자체가 복수형인데 거기다 들을 또 붙이면 그러잖아요. 근데 또 붙여도 상관없어요. 우리 해도 되는데 우리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수인데 또 들을 또 붙이거든요. 뭐 그런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성도도 복수예요. 또 여기 보니까 감독들 이게 복수예요, 복수. 집사들 복수예요. 이런 문자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지역교회는 단수예요. 빌립보 교회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수인 지역교회 안에 리더들은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 사역을 해야 돼요. 복수 목회, 복수 집사, 성경적 교훈이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기독교 사료적으로. 왜? 교회의 목회 구조가 복수 사역이라는 걸 여기서 그냥 알 수 있고,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 다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감독들로 나와 있잖아요. 목사라고는 단어 성경 66권에 에베소 4장에 딱 한 번 나와요.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목사 천지잖아요. 성경적이라는 그는 뭐 목사라는 단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살펴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가정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이에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들을 생각해 봐요. 부모 없는 그 자녀들을 생각해 얼마나 막연해요. 기가 막히고.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다고 하는 이 리더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적에 얼마나 안정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이런 표현이 되게, 이 사회적인 계급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감독이 무슨 교회 안에서 막 우두머리 노릇하고 뭐 군림하고 계급적이고 상하 관계고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그건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은 아주 일맥상통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가정의 리더십, 교회의 리더십, 이건 통하는 거예요. 아주 가장 밀접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검증이 안 되면 교회에서 검증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직결되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죠.
여기서 감독들, 집사들 이 표현은 그와 같습니다. 가정의 리더십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표현할 적에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그 리더십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계급이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의 사장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아니죠. 국무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군대 어떤 사령관이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 가정의 리더십을 여기에다 직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들은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리더십이죠. 부모 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무슨 권위나 권한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여기 감독이나 집사들의 자격, 그다음에 동기, 사역의 동기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적에 사랑에서 정말로 자녀들을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고자 하는 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우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부모한테 다 져주잖아요. 양보잖아요. 자식 말 따라주잖아요. 손자는 더 하더라고. 우리 미하고 하람이 제 손가락 딱 잡았다면 저는 꼼짝 못해요. 질질 끌고 다니는 대로 다 다녀야 돼. 그게 뭐예요?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겠어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과 겸손과 섬김. 부모가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섬기는 거예요. 장가 가고 시집 가도 또 섬기더라고.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큰일 날 생각이에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없겠지만 리더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진 리더가 있던 그 교회의 재앙이에요.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감독들, 집사들 이 구조를 보면서 저희들은 리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또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가르침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성도들이 잘 몰라요. 리더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주고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인정하고 또 그 리더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해요. 이번에 장로 수양회 4월 1, 2, 3, 4 나흘간 기흥, 수원 밑에 있는 기흥에서 전국의 장로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알렉산더 쿠리안, 존 쿠리안의 친형이죠. 존 쿠리안은 인도에서 사역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쿠리안은 미국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이 알렉산더 쿠리안이 이번에 주 강사로 오셔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말씀을 전하는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리더십이에요. 이 교회 안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더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고 배워요. 이번에도 가면 나흘 동안 그 설교를 들을 거니까 저희가.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하며 리더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되며 리더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며 저희들이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리더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별로 많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마치 여기 설교하는 저한테 잘하라는 말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안다 보니까 삼가다 보니까 또 해도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각인되지 않고 선명하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해라, 제 말을 막 잘 따라줘라, 또 저에 대해서 막 각별하게 어떻게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감독들, 집사들, 또 팀부서의 교사들, 거기에 책임 맡은 이런 다 리더들이 있어요. 각양이 있는데 우리가 리더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에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들렸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누스라, 더베, 이고니온 이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두 번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갔을 적에 선교가 되었고 이미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죠. 두 번째 갔을 적에는 그 가운데서 한 1, 2년 지났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미 교회 리더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적에는 그 교회 리더들을 살펴가지고 성령님께서 드러내는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각 교회에서 이 교회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교회니까. 단수에 어쨌다고요? 장로들을 택하여 이 복수로 장로를 이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금식기도하면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지역교회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금식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맡기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1차, 2차 선교여행 3차까지 하면서 이 사도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리더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리더들이 자격 있는 유능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 이게 써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목사 세웠다는 말이 안 써 있잖아요. 목회할 수 있는 장로를 세운 게 장로가 목사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우리가 너무 자주 읽는 구절이죠.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에도 교회의 장로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교회 이건 단수, 장로들은 복수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 가지고 그들이 오니까 18절에 오니까 이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28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장로들 자기를 위해서 또는 그 여러분들이 살피고 돌아보는 그 양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 양무리들 가운데 장로들인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감독자로 삼. 그래서 장로가 감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감독들은 장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은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성령님이 드러낸 사람을 가서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개척을 했을 때 한 3, 4년 동안 저 혼자 목회를 했습니다. 한 3, 4년 지난 한 3년 반 정도 지났을 적에 두 분을 청거해서 장로로 세웠죠. 그리고 한 분이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또 후에 한 분 또 장로를 세워 셋이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분을 더 세웠어요. 5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3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감독자로 삼았는데 그 감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역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부모가 마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 같은 단어를 써서 보살핀다. 이 단어가 목회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보살핀다, 진두지휘한다. 지휘봉 들고 호루라기 들고 막 진두지휘고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감독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마치 자녀를 돌아보고 살피고 양육하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을 장로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9절 또 장로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교회 안에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들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벌써 바울은 느낀 거죠. 그 장로들 안에 벌써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조심하시오. 그러면서 써 있잖아요. 31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도록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지금 교회 리더십이 나오는 이런 장면을 제가 순서대로 한번 찾아드리는 거예요. 5장 12절 여기에 써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리더를 교회가 어떻게 대할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걸 부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한다. 진이 빠지도록 정말로 땀 흘려 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래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이 지칠 때까지 지늘 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일하는 이런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때를 다스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을 뭐 좋게만 하나요? 아닐 적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책망하고 또 매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스리죠. 그래서 다스리며 또 권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고 따스럽다. 알고 우리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지 그 장로들에 대해서 그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면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석을 보니까 그런 말을 써놨다고. 양들은 안 돼요. 부모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또 차려주고 또 똥을 좀 잘 가리는지 잘 자고 잘 일어나는지 뭐 이런 거 다 살피는 그 부모의 손을 안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런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은 그 리더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거죠. 나한테 잘하면 알아보는 겁니까? 여러분들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잘하면 훌륭한 목자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돌아보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요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미랑 이런 애들한테 나는 네가 최고 예뻐. 할아버지는 널 사랑하는지 알지 막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내가 막 혼자 있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그뒤 어떻게 한쪽 구석에 있던 우리 써니가 그 말을 들었는지 울면서 막 나와가지고 나 할아버지 다 들었거든 막 하면서 저 있을 때는 저만 사랑한다고 했거든. 근데 다 들었대. 이제 다 알았대. 안 보이는데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튀어나와가지고 막 봐라 그러면서 울으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장로가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장로가 있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그런 분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주로 그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다 동역하고 합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같이 일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리더들이 없다면 얼마나 우왕좌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리더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귀히 여겨라. 나쁜 집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엄마 아빠는 죽으나 사나 나만 유언은 엄마 아빠로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신세만 지려고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저한테만 잘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돼요? 때가 되면 거꾸로 엄마 아빠를 위하려고 해야지. 또 알아들여야지. 그리고 보답도 하려고 해야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모치님이 계단 올라가다 도로 내려오시더라고.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도로 내려와. 아들이 뿔끈 업어가지고 저쪽 엘리베이터로 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를 엄마 아빠가 업어서 키웠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업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 밝히고 나한테만 눈동자 맞춰주고 나한테만 미소 짓고 나만 챙겨주고, 그건 잘못 키운 거죠. 자식 잘못 키운 거죠. 그게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교회 리더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로 사사로운 마음이나 자기 배를 위하는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리더를 한다면 그 사람 빨리 나가줘야 돼요. 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회가 넓지는 몰라도 시끄러워요. 나중에 분란이 나요. 교회가 나뉘어져요. 그런 교회 할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주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명이 하다가 세 명이 하는데 얼마나 교회 일이 펑크가 나야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더 잘 돌아가요. 왜? 헷갈리게 하지 않으니까. 더 잘 모이고 더 태도가 단정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셔요. 장로를 청구해서 세우는 것만 주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닐 적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저 이번에 그걸 배웠어요. 추가로 세우는 것만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사람은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배웠어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너무 잘 알죠? 3장 1절에서도 빌립보 1장과 같이 감독이라는 말을 써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안 된다. 그건 그 교회의 재앙이에요. 감투 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지? 하나님이 뭘 밝히시지? 그걸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쫓아가는 사람을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감독은 감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어떤 리더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 왜 제가 예유가 되겠어요?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동기의 불순서성, 동기의 불순함, 선치 못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 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재앙이고 그 교회도 재앙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요, 저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장로로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장로로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40살에 장로로 세워져가지고 지금 65살, 25년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내가 불렀다, 너는 내 일꾼이다, 너는 내 일을 해라. 저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단 하나, 구원받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일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 일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주님 일하는 것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고귀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제가 그냥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만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그런 일꾼들이 정말로 선한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일을 밝히고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고귀 여겨 생각하고 그 일을 어떤 것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꾼들이 곳곳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숫자 늘으라면 뭐 될 거예요? 그런 심령이 부흥이죠. 그런 심령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거지 숫자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집사들이 또 나와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뭐라고 돼요? 정중하고 일고 이언하지 아니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먼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고. 시험해 봐야 돼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시험해 봐야 돼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 있어요. 디모데전서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5장 17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에를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굳이 저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보면 달 다스리는 장로들, 장로라고 해서 다 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마음도 각양이고 사역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믿음의 분량도 다양. 근데 여기서 정말로 그 일을 잘 수행해내. 여기 잘이라는 말을 써놨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더 존경해 주래요. n분지일로 딱 나눠가지고 장로 5명, 3명이면 딱딱 나눠서 세 사람한테 동등하게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장로들이 때로 직장 없이 일거리 없이 그 일에 전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가 밭을 갈고 일을 하는데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굶겨가면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부분까지 책임져 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만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잘하라.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여기에서도 장로들이 나오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리던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여기도 각 성에 각 교회에 장로들, 이렇게 단수인 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이 세워지는 거. 그래서 디도를 크레테 섬에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장로 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처리하지 못한 일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이 나오면서 이 장로를 감독이라는 표현을 7절에 또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렇죠. 장로들은 이런 자격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9절에 그렇게 써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살을 적에 자기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까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가 이제 끝나가면서 또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교회의 리더들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렇게 잘 풀어서 가르쳐주고 또 너희를 인도해주고 그렇게 너희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 아까는 알아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줘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끝까지 그들의 행실의 결말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정말 본받을 사람한테서 본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본으로 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는 변함이 없는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로 한 장을 넘겨서 17절, 1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장로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당사자에게 유익이 없다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우러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다 써놨죠. 순종하고 복종을 하고 속에서 불편해하고 반발심 갖고 불량한 태도 갖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쓴 뿌리고 그 사람에게 해독이에요. 제가 교회 리더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16도 어김이 없어.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불량한 리더들, 불량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 나는 얘기한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정말로 그 장로를 인정하면서요. 그 사람이 불량하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 악한 장로다. 내가 침묵하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 그냥 다뤄요.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같이 하느니라. 정말 자기가 계산하는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마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저도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 볼 때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불편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지체에게 유익이 없다. 꿀떡같이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적에 정말로 기도해 주고 싶고 정말로 격려해 주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그래서 교의적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도 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장로들이 권면을 받아야 할 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이 어떤 태도로 양들을 돌아봐야 되고 또 양들은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써 있죠. 우리가 그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오늘 말씀이 좀 늦게 들어갔어요.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자원해서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야 돼요. 더러운 이득을 조금이라도 교회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인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자가 무언데 나를 써주시나 이런 태도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으시겠어요? 그런 사람 계속 쓰시겠어요? 안 돼요. 그만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준 양무리 자녀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청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게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돼야 돼요. 모든 자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쳐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랬어요. 이제 이건 교회가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태도가 나타나 있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능력 있는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도 높일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유인관 형제의 어떤 그런 설교로 여러분들이 받지 아니하고 저도 같이 읽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지 여러분의 복되고
네 교회의 리더들도 복되고 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실 것인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교회 리더들은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리더들을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또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꼭 요긴하고 필요한 이런 주님의 영적 양식을 이 꼴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서 정말로 유익된 그리고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